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무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은무의 선교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같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상고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사실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훈련시킨 12명의 사도들,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지고 마티아가 대신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통해서 성령에 임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 가운데는 이제 또 평신도들이 큰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평신도 7명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발을 움직여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가운데는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니까 결국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은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오늘은 특별히 그 필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데반, 필립. 필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이 집사가 되는 그런 조건인데요.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그런 것을 보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천사라는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성령께서, 천사께서 빌립에게 말해서 말해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 광야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도시고 광야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죠. 이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데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그 여왕의 모든 국고, 맞은 보물과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는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번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프리카에도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시바가 솔로몬의 그 영광을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참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 궁전과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솔로몬의 영광을 이 시바의 여왕에게 보여줬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도 또 그 에티오피아에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과,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솔로몬까지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좀 위상이 있는 그러한 높은 사람들이 꽤 이 유대교와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유대인과 그리고 구약과 또 솔로몬과 에디오피아 사람은 상당한 그런 관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참 신앙심이 높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넷이었지만 또 이런 보물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글이 무슨 말씀이었었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정말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왕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아주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양린 양과 같이 조용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털을 깎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굴욕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쭉 읽다가 53장은 아주 스킵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들은 죽음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결국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결국은 읽기는 읽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자신, 이 글을 쓴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인지 늘 의심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딱 옆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네시에게 가서 뭘 읽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누구를 위해 얘기하는 것이냐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참 어떠한 분입니까? 집사님입니다. 또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었던 스데반도 참 설교를 잘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또 말씀을 잘 해석을 하는 그러한 훌륭한 참 목사님 이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34절에 보니까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인도해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한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또 성령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저들의 복음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셔서 사람들 감동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즉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비록 한 명이지만 이 내시가 결국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의 시대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도들의 역할도 컸지만, 또 그분들이 훈련시켰던 이 평신도들의 지식적인 수준과 또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다시 자기 직분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는 자기 가족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흩어지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이 빌립처럼 나가서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다른 나라에 사는 그런 백성이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 중요하고,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선교지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회개시킨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구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